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무신론자들이 있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그들은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신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얼마 전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신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는 거죠. 현대는 참 바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굉장히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제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때문에. 사실 술과 담배는 구원하고 상관은 없지만 교회 다니면 다 술과 담배를 못한다라는 인식을 가져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싫고 장로도 싫고 하는 것들을 보면 실망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서 이제 신앙생활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가장 많은 숫자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하면 믿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경 무신론자가 있고 또 하나는 온건한 무신론자가 있어요. 강경 무신론자. 강경한 무신론자는 아주 강하죠. 신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신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온건 무신론자는 증명만 되면 믿겠다는 거죠. 자, 강경 무신론자.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해요. 근데 이 강경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어렵기보다는 불가능합니다. 무신론은 순수하게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 하나만 있어도 증명이 되죠. 있다는 것은 하나만 발견이 돼도 그거는 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없는 것을 그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없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없는 건데. 증거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눈이 하나인 물고기가 있다라는 이 명제가 있습니다. 눈이 하나인 물고기가 있다. 이 명제를 이제 증명하려면 물고기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주변부터 물고기를 조사해 나갑니다. 이 주변에는 없어요. 하나인 물고기를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산하 또 삼면 바다를 다 뒤져봐도 눈이 하나의 물고기는 없어요.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죠. 이웃나라까지 또 가봐야 돼요. 지구 곳곳 모든 강, 모든 바다를 다 뒤져봐야 됩니다. 그럼 끝날까요? 아니에요. 다른 별에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별도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눈이 하나인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만 발견해도 거기서 조사가 끝나고 증명이 되잖아요. 하지만 눈이 하나인 물고기는 없다라는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 우주를 다 뒤져봐야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없어도 앞으로 태어날 물고기들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이 없다. 강경하게 신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신이 없음을 증명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결국 믿는 거예요. 신이 없음을 자기들도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건한 무신론자 있죠. 증명만 되면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증거만 충분하면 믿겠다는 겸손한 자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건한 무신론의 그 사실 실체는 그 내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만한 게 자리하고 있어요. 왜 교만하냐면, 자, 신에 대한 증거를 자신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감별사라고 자신을 신을 평가할 수 있는, 신을 감별할 수 있는 감별사라고 자신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을 감별한다? 우리 병아리 감별사 있잖아요. 병아리 감별사는 병아리가 위대해요? 감별사가 위대해요? 뭐가 위대합니까? 감별사가 위대하죠. 신을 감별하는 인간이 위대해요? 신이 위대해요? 신은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신이라도 인간이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하러 신을 섬깁니까? 그 하찮은 신을. 그래서 온건한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이 증명되면 신을 믿겠다 하지만, 그러나 증명이 되면 그 신은 하찮은 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세돌이 있죠. 저는 바둑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바둑은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겨서 이렇게 밀어내기 그런 것만 할 줄 알지, 바둑에 대한 문외. 저는 급수조차도 없어요. 바둑의 최하 급수가 18급이라고 해요. 저는 급수를 매길 수 없어요. 그럼 저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대결을 한다면 이세돌이 긴장할까요? 저를 두려워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왜? 내가 두는 모든 수를 다 읽고 꿰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신을 평가를 해서 이게 신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두 다 이해가 되는 신이라면, 인간에게 모든 수가 읽히는 신이라면 그 신은 신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건한 무신론자도 사실은 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증명이 돼도 믿을 수가 없는 신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의 자격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신의 자격. 자,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하고 존경할 만한 신은 어떤 자격이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소한 인간보다 훨씬 월등해야만 인간이 경배하고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위대해. 훨씬 위대한 분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참된 신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보다 훨씬 위대하기 때문에 훨씬 인간보다 지능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인식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신이라 해도 참신이라 해도 인식을 해야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식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째는 잘 보이시나요? 신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이 방법은 구도라는 거죠. 구도적 방법. 도를 구하는 거죠.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신이 찾아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죠. 이것을 계시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은 인간이 노력하여 신을 찾아가는 이 방법은 찾아낸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신을 찾아냈다 할지라도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찾아낸 신이 참신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평가의 주체는 누굽니까? 결국 인간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이 온건무실론에서 말했듯이 결국 평가하고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신감별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방법은 사실은 신을 발견해도 탓하는 신이고 신을 인간이 섬기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신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신을 찾아가는 방법, 구도적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게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의 열심으로 신을 구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불교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따 불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법은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참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참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이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만약에 여기 참신이 있어요. 근데 참신이 자기를 숨겼어요. 이게 참신이 자신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숨겼다는 건 뭡니까? 드러낼 의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낼 의도가 없으니까 숨은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찾아가니 신이 어디 계시나 찾아내니까 여기 있다. 그러면 발견된 신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찮은 신인 거예요. 왜? 신이 얼마나 무능력하면 자기를 인간에게 숨기지 못하고 발각이 되냔 말이에요. 그럼 발각된 신, 발견된 신, 인간이 찾아낸 신은 결국 인간이 섬기기에 부족한 신인 거고 하찮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은 인간이 섬기기에 합당한 신이 되려면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있어야만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있는 신이라야만 우리 인간이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신을 경배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을 나타낼 의도가 있는 신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종교는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종교가 이 땅에 몇 개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종교가 몇 개 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대략 3천 개가 아니라 3천만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종교 다 포함해서 대략 3천만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3천만 개 중에 이제 참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신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다 조사를 하면 되죠. 3천만 개. 근데 3천만 개를 언제 조사합니까? 일생 동안 조사해도 3천 개를 조사하기가 어려워요. 그 3천 개 중에 다행히 신을 발견하면 그게 참 복이지만, 그러나 확률은 1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은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이 자신을 나타낼 의도가 있다면 과연 어떤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화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 책에 가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적으로 뭘 하냐면 아프리카에 우칸투라는 부족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근데 아프리카 여기 부족이 또 우칸투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우칸투 부족의 숫자는 30명이에요. 30명. 우리 교인들 숫자만 해요. 30명이 우칸투 부족이고 우칸투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우칸투 신이 참신이라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딱 30명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약 80억 인구는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칸투 신이 참신이라면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칸투 신이 참신이라면 나머지 모든 80억 인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신을 찾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프리카에 우칸투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신을 찾아가서 경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칸투 신이 참신이라면 우리 모두는 그냥 참신을 찾는 걸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게 훨씬 현명할 겁니다. 그래서 참신이라면, 그리고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있는 신이라면 어떻게 해요? 극소수의 종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종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5대 종교라고 하는데, 5대 종교. 이 5대 종교를 통해서 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아예 이제 신 찾기를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3천만 개를 어떻게 다 조사를 하겠냐고. 그래서 이 5대 종교에서도 신을 찾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다 포기하고 종교도 다 버리고 그냥 놀러 다니고 세상 쾌락 즐기는 게 현명한 사람의 자세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종교를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5대 종교는 뭐가 있습니까? 불교, 힌두교,
또 유교,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5대 종교가 있는 겁니다. 자, 불교를 먼저 살펴볼게요.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죠. 석가의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발음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그냥 석가라고 할게요. 이 석가는 사실은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말한 불가지론자입니다. 석가가 원래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신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살아있을 때, 그리고 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비현실적인 형이상학의 그 세계는 예를 들면 뭐 철학이라든지 뭐 귀신, 영의 세계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런 이 현실과 무관한 그런 형이상학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망상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집착을 하고 그리고 망상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불교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석가의 월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 그래서 이거를 원래 불교죠. 원래 불교를 지금은 소승불교라고 분류를 해요.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고. 근데 대승불교는 어감이 좋죠. 큰 대자를 쓰니까. 근데 소승불교 입장에서는 작다고 얘기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말로 자기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그러냐? 상좌부라고 해요. 상좌부.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불교라는 거예요. 어쨌든 원래 불교는 석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도 부처가 되고자 소망하는 게 원래 불교입니다. 근데 요즘 대승불교는 석가가 죽은 지 한 400년 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대승불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에 믿음이 이제 들어가요. 우리처럼 믿음으로 들어가서 석가를 신적인 존재로 섬기고 경배하는 그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세상에 대한 믿음도 가르쳐주고 우리가 천국을 가르치듯이 그들 대승불교도 원래 불교 그 석가가 가르친 게 아닌데 나중에 400년 후에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대승불교죠. 그리고 오늘날 불교는 우리나라에 도래하면서 무교와 짬뽕이 돼요. 그래서 칠성탑을 돌고 뭐 이상한 국거슬을 하고 뭘 이렇게 기합장을 올리고 등을 달고 비나이다 그게 다 무속이거든요. 사실 불교 아니에요. 그거 짬뽕에 대해서 그렇게 종교 장사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참신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자기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게 불교라는 거죠. 두 번째, 유교. 유교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유교의 공자는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또 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유교는 그럼 뭡니까? 군자의 도를 이야기하며 삼강오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윤리 도덕적 고상한 인간 그런 이제 고상한 인간을 목표로 가르침을 주는 게 유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세 번째,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주로 인도에서 있죠. 인도가 인구가 뭐 13억, 12억 넘는 인구니까 거기서 10억 정도만 돼도 엄청난 인구가 힌두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힌두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파생적인 그 종교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 에이지입니다. 뉴 에이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힌두교는 이 힌두교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한마디로 만물이 다 신이에요. 만물이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개도 소도 강아지 다 신이에요. 별도 달도 나무도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신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없죠.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 힌두교에서 인간이 신의 깨달음, 신과 합일이 돼서 하나가 돼서 신이 되고자 하는 게 범신론이고 힌두교예요. 그래서 그 수련 과정의 하나로 뭘 하는 거죠? 요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하죠. 복지관에서도 하고. 근데 여기서 하는 요가는 건강상 하는 거죠. 건강상. 근데 실제로 힌두교인들은 요가를 어떻게 해요? 인간의 그 연약한 몸을 뛰어넘기 위해서 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관열에 오르겠다고.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는 신을 인정하지만 신이 몇 개인 줄 아세요? 3억 개입니다. 3억 개. 신이 3억 개나 돼요. 그래서 내가 신을 발견했다 해도 유일한 신이 아니에요. 이 3억 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지금 현 시대에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아기를 한둘 명 낳는 게 아니죠. 뭐 낳는 데까지 나요. 어떤 한 사람이 보니까 아내를 몇 명 데리고 한 60명 정도 한 사람이 그렇게 낳을 정도로 그 이슬람은 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마호멧이라는 선지자를 유일한 선지자로 봐요. 마호멧. 그리고 마호멧이 계시로 하던 그 경전 코란을 이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슬람의 그 5대 교리가 있습니다. 5대 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알라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호멧은 선지자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식을 해요. 라마단 금식 있죠?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해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금식하고 저녁 때는 막 먹어요. 또 낮에는 금식하고 저녁에 마음껏 또 먹죠. 그 금식인지 모르겠지만. 또 세 번째는 이제 자선을 베풀어야 돼요. 자기 소유의 2.5%. 2.5%를 반드시 자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첫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자선? 자선 어쨌든 자선. 그다음에 금식. 그다음에 기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메카를 향해서 5번씩 기도해요. 그것도 그 방법을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 뭐 엎드려 절하는 것까지 다 양쪽 옆으로 바라보는 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게 그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신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성지순례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메카, 사우디에 있는 메카에 평생 한 번은 가야 돼요.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않다면 안 가도 되는데 건강하다면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매년마다 메카에 수천만 명이 모이죠. 그래서 언제 한번 신문에 보니까 압사사고가 나서 몇십 명이 죽었다나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성전이 하나 있거든요. 하이타는 집.
그래야 뭐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지 몰라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슬람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거 뭐 그들의 신앙 고백하는 거 좋은데 마지막 5대 교리 외에 비공식적인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하드입니다. 이 지하드는 비공식적인 교리예요. 그래서 지하드를 통해서 순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특권을 주어줍니다. 천국에 바로 가요. 모든 죄가 용서되고 천국에 가면 또 뭐가 기다릴까요? 72명의 처녀들이 밤마다 수종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72명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되냐? 알라가 다시 이 사람들을 처녀로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72명을 처녀를 공급해 준답니다. 남자들은 상당히 뭐 이상하게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2명의 여자들은 그 코란에 근거하면 이슬람 교리에 근거하면 그 여자들도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간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남자들의 놀이개가 되고 날마다 성대접을 해야 돼. 성접대를 해야 돼. 그게 천국일까요? 아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교리라고 가르치면서 그 지하들을 이제 설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런 줄 알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냐 하면 자기는 천국에 가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죽여버리잖아요. 자살 폭탄 테러를 통해서. 아니,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고 그렇게 지하들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참 어리석은 거죠.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교리를 전파하는 이 이슬람을 통해서 참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없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네. 이 4대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참신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남은 건 오직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 이제 차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에요, 기독교. 기독교에서도 참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참신 찾기는 포기하고 그저 그냥 즐겁게 살고 어떻게든지 사는 날 동안 오랫동안 살다가 쾌락을 누리며 살다가 죽는 게 제일 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 설명이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드린 설명을 통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얼마나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적실한지, 적합하고 합당한지, 실제적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무신론자죠. 근데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무신론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증명이 돼서 신이 없다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도 그냥 무턱대고 근거 없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러면 증명되지도 않은 것을 무턱대고 그냥 주장할까요? 그걸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이 근거도 없으면서 그들도 믿으며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자기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전적으로 거룩하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조심하잖아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못할 게 뭐 있을까? 자기 마음대로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들킨다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몰래 하는 거라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리석다, 지혜롭다, 그렇죠? 어리석다, 지혜롭다는 것은 어리석은 게 뭡니까? 못 배워서, 슬기롭지 못해서 판단하는 게 그게 좀 잘못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말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꾀에 자기가 계획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세상에서 영광을,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그 인생이 속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지혜 있다는 건 뭡니까? 단지 많이 배워서 슬기로워서 지혜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꾀, 자기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인간이 경비하기에 합당한 신은 스스로 우리가 발견하는 신이 아니라 신이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이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계시 종교만이 참 종교이고 참 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계시의 총화, 계시의 끝판왕, 그렇게 말하죠. 계시의 총화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